오늘은 구주 탄생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주 탄생의 역설. 구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죠.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 구주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주란 말은 구세주 또는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구원자를 필요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영혼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구주, 구세주,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구세주, 이 구원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주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가 있겠지요.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구원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참 귀중한 일입니다. 정치가 중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먹고 살 수 있도록만 해줘도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좋아하고 잘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온전한 구원자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도 허락을 하고, 또 마음의 평강도 주고, 또 우리 육체까지에도 강건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그런 구원자를 우리는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주,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다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사실 정치적인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수탈해가고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구원자, 특별히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구원자로서 구원자를, 구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 구원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는 BC 700년 정도의 활동을 했습니다. BC 700년 전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부터 2024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때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층위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는 당시 단순히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언된 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고요. 또 너로 말할 때는 하와를 미혹했던 뱀을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이 뱀을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도 한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원자의 탄생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를 그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런 구원자로서 구주로서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주는 요한복음에 와서 거의 절정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주의 탄생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었고 기다려지고 있었지요. 이런 분은 마땅히 영광스럽게 탄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주 탄생의 역설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온 인류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에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의미가 뭔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요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지셨는데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서서 그들에게 비추고 그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요. 빨리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찬송하고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 천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고요.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물론 온 백성에게 알려지겠지만 무엇보다도 고위 관리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임금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 임금을 아들을 축복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당시에 천대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게 먼저 알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세리와 창녀와 서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성탄절에 관련해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종교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종교는 아니고 소외된 자들만을 위한 그런 기독교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특별히 거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쭉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성탄절이나 구약 시대의 추수감사절 또는 맥주감사절 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꼭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 예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그것은 꼭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성경의 정신이지요. 심지어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이 부분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 말씀이 있을 텐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 미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그 이유가 뭡니까?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참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도 해요.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살의 순간,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잘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내가 원래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능력이 없고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부자가 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 아닙니까?
강남에 가장 그 종교 비율이 높은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을 못한다고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도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랑을 해도, 우리가 잘 되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고 더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의 잠언서에서도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그럼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낮고 천한 자들, 그 당시에 소외된 자요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관심이 가난한 자로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고통당하는 삶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삶 가운데도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성탄절이 되면 연말하고 맞춰져 가지고요, 그냥 서로 놀고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시간,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 성탄절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구유는 뭐냐면은요,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뭐 거기에 뭐라고 그것이 나무로 되어 있는지 뭐 돌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뭐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돌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물통이죠. 여물통.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태어난 곳이 짐승들이 거하는 막사에서 태어났고, 창고 같은 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여물통 위에 뉘어 계셨습니다. 태어날 장소도 없었고 그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탄생했을까라고 기록을 해놓고 계신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구유에 누이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으셔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문당하시고, 그런 이유들이 다 왜 그러냐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나 남편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을,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는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배신도 당해보시고 고문도 당해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모범이시죠. 그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면 늘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것을 성경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속에 나타난 역설은 뭐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없고 우리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그렇게도 그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8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낙타를 타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탄절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역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멀리서 찾아와서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왜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호적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고향으로 가서, 베들레헴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와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이러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요, 대상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선물이고요, 유향은 고급 약재입니다. 혈액순환이라든지 부기가 빠지고 진통 효과가 있는 천식에도 좋은 그런 유향입니다.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고귀한 신분의 사람의 장례식 때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지요. 이런 귀한 선물들을 예수님의 생일에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귀한 선물들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귀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예물 드렸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이방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조차도 태어나지 않는 장소인 구유에서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